제 이름은 조선호고요. 우리나라 배죠, 배. 조선호. 중국에 갔는데 진짜 조선호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왔을 때. 그래서 제 캐리어를 보고 선교사님이 누가 배 타고 왔냐고. 그래서 제 이름이라고 했더니 이름은 너무, 제 이름 때문에 어릴 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막 조선호태 막 그런 거 아니고 서울일 때 위치하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의 조선호가 되라고 와 그만 하는데 제가 딱 말씀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 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조선호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이름 너무 좋아요. 근데 제 동생 이름 좀 안 좋아요. 제 동생 이름 뭔지 아세요? 조진호. 좀 안 좋잖아요.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 이름이 항상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성경 연구 방법이요. 근데 성경 연구 방법이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실습을 하는데 빌레몬서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반응이 좋았던 구약 신약을 정리해 드렸는데 빌레몬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제가 신약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선물이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가 이렇게 스크린에 비치다가 강의가 비치다가 깜짝 퀴즈가 나올 거예요. 갑자기. 근데 설명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에서 10문제가 나와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조가 다 있죠. 조별 대항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춘 조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주최 측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조에서 우리 조를 위해서 지금부터 문제 나가요. 신약은요. 파란색이요. 신약이요. 이제 빌레몬서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신약이요.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어릴 때 저는 39, 27. 그래서 오늘 배우셨죠? 39, 27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27권이에요. 신약은요 쓰여진 형태로 네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뭘까요? 복음서인데 네 권이에요. 사복음서요. 그 다음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예언서가 있어요.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 6권을 제외하니까 27권에서 21권이죠. 편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을 읽을 때요 편지의 형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편지를 특별히 지금 편지가 아니라 2000년 전의 편지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 서신서를 할 수 있죠. 사복음서는요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를요 다시 3권을 뽑아가지고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말이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감복음은요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는데 특히 이 3권 마태, 마가, 누가는요 유사점이 많아요. 그리고 같은 관점이요. 이게 공간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고요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거의 마가복음 내용이 마태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마태복음에 특별 자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누가복음에 특별 자료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3권은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이 4권이 다 전하는데 주제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그래서 니네가 기다려온 구약에서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주제로 마태복음이 진행됩니다. 한 글자로 말하면 마가복음도 한 글자예요.
로마 도시 안에서 네로 황제에게 핍박당하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사자밥이 되고 있는, 십자가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있는 로마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복음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쓰면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종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 지시고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섬기신다, 그럼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요. 누가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였어요. 누가는요,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설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인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선교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왕, 종, 선교사로 정리가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요한은요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7개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또 7개의 I am,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누구다, 이것도 7개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으심과 희생과 십자가, 섬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빌레몬서는 이 서신서에 있어요. 서신서가 21권이라고 그랬죠. 서신서는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 바울이 안 쓴 서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요, 바울이 안 쓴 서신은요, 바울이 안 쓴 서신 그러면 뽀대가 안 나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서신도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설명을 한번 보면요, 서신들의 특징이 이단을 대적,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모든 교회의, 보세요, 공통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교회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린도, 디모데 이렇게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에요. 이 공동서신의 저자는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4명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요. 저번에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몇 권 썼어요? 베드로, 전, 후서 2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 몇 권 썼을까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3권이요. 그럼 예수님의 친동생 2명 있었어요. 누구죠? 야고보. 또 친동생 1명? 유다. 이래서 공동서신은 7권이 되죠. 근데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안 썼어요. 여기 안 들어가요. 공동서신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따로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자, 이제 바울서신이요. 바울서신은 신약성경에서 소개가 되는 바울서신은 13권입니다. 이 13권은요 일반 서신, 이 일반 서신은요 바울이 전도여행 다녔잖아요. 1차부터 3차 전도여행 때 사역도 하면서 이 편지도 썼어요. 이 바쁜 시간에 고난도 많이 당하면서. 그래서 전도여행 때 1차, 2차, 3차 때 쓴 성경이에요. 6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저번에 3월 31일 날 제가 왔을 때는 이 옥중서신을 아주 사랑하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세요? 옥중서신을 교도소 선교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죠? 예. 저는 소년원 선교를 했었어가지고 옥중서신 아주 사랑합니다. 예. 옥중서신 4권이요. 예. 그리고 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 열정이 식지가 않아요. 순교하기 전까지 또 3권을 쓰는데 이때 목사님들한테 목회 잘하라고 해요. 목회서신이요. 이 3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이제
바울의 말년에 쓴 성경이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유언장이에요.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고요, 디모데가 찾아오기 전에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바울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게 옥중에서 순교를 하지요. 옥중 서신은요 4권인데 혹시 아시는 분? 옥에서 썼어요. 로마 옥중에서요. 앱, 빌, 골, 몬.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어요. 제 빌레몬서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네요. 앱, 빌, 골은 그 도시에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 빌립보 도시, 골로새 도시. 근데 이 골로새의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골로새 교회예요.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에는요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도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2권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 때 6권을 써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요. 1차 때 몇 권 쓸까요? 저번에 기억나세요? 1권. 외우기 너무 쉽죠? 그 2차 때 몇 권 쓸까요? 2권. 외우기 쉽죠?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머리 나쁜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 1차 때 1권, 2차 때 2권, 그럼 3차 때는요? 3권 써요. 다 외우셨죠? 그래서 1차 때는요 갈라디아서를 쓰고요, 2차 때는요 살 전후를 써요, 3차 때는요 고 전후를 쓰고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로마서를 씁니다. 그래서 1차 때 1권, 2차 때 2권, 3차 때 3권, 옥중서신 4권. 그래서 1, 2, 3, 4 그리고 마지막에 3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13권 됩니다. 벌써 여기 한 5문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요 지도를 보고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이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PPT를 요청하셔서 PPT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공짜로 드립니다. 이 안디옥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이 안디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파송해요. 대단하죠?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역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침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제일 젊었을 때 쓴 성경이 처음 쓴 것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래서 좀 욱하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좀 유하세요. 돌아가실 때가 좀 되셨어요. 그런 차이를 좀 여러분 느끼실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일 젊었을 때 1차 전도여행 때 이런 이유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 2차 전도여행 떠나죠. 또 수리와 안디옥에서 떠나요. 그리고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이쪽 지역을 가려고 그랬어요. 이쪽 지역. 근데 이 드로아에서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핍박하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아서 바울이 여기서 도망 나왔어요. 급하게. 그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죠. 고린도에 오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에 밟혀. 다 초신자들인데 양육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너무 강력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제일 위로되는 것이 주님 곧 오신다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요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곧 있다가 데살로니가 후서도 쓰게 되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두 권의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맞죠? 2차 때 두 권이요. 그리고 돌아가요. 이제 3차요. 3차 때 세 권 쓰는 거죠.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요. 3차는 특이하게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는데 에베소에서 그 유명한 우리 책 많이 발간하는데요. 한국에서 온누리 교회 무슨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이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만듭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일을 해요. 2년 3개월 정도. 이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2차 때 방문했던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걸 편지로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직접 와서 바울한테 얘기도 해줘요. 그래서 들은 얘기, 편지로 본 얘기를 대상으로 바울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쓰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강조한 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이요. 니네가 사랑이 없어서 이런 거라고. 다 썼지만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랑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로마 교회가요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들에게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 죽은 사람이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쓴 게 로마서인데,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로마서 안에서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라 분열 문제를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썼는데 복음이 잘 정리된 아주 좋은 책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요, 예루살렘에 오면 죽을 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었죠.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을 갇혔고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게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요 로마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거는 태풍이에요. 태풍, 유라굴로 강풍. 잘 그렸죠? 그래서 로마까지 올라가서, 로마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로마 감옥은 힘든 감옥이 아니에요. 가택연금입니다. 자기가 셋집에서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보면. 근데 두 번째 갇힌 로마 감옥은 힘든 감옥이었어요. 사형수로 있을 때. 근데 여기는 가택연금, 재판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밖으로 못 나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울한테 올 수 있었고, 이때 오네시모도 만나게 되어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편지도 자유롭게 읽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입니다. 이 로마 1차 투옥 때, 로마 감옥 1차 투옥이 있고 2차 투옥이 있는데, 이 1차 투옥 때 앳빌 골몬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사실 디도가 그 다음에 여기서 사역을 해요. 그레데 섬. 그럼 디도서 읽어보셨어요?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합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한테 이제 디도서를 보내는 거고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은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몰랐어요. 성경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우리한테 어렵게 하려고 이 책을 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요, 성경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이 성경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쉽고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도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 끝나고 나서 야 이런 거는 7살짜리도 하겠다 여러분 다 이러실 거예요. 성경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임대규 목사님은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쉬는 시간에 안 주셨다는 너무 악한 목사님이시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쉬는 시간과 간식도 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보기엔 지금 졸아요. 그래서 충분히 쉬는 시간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체육대회 하는 걸 봤어요. 저기 데코레이션 하는 걸요. 그래서 제가 상당한 좀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거의 한일전 수준으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시안게임. 와. 그래서 지금 한 5분, 6분이 지금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도 충분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제공되고 있다는 거. 이따가 조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은요, 주관적 방법, 연역적 방법,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기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로 정리하고 글로 좀 보여드릴게요. 주관적 방법은요, 묵상할 때 큐티 하시죠. 묵상. 그때 쓰는 방법이 주관적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교가 이렇게 5명, 6명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해요. 성경을 공부도 되는 거죠. 근데 각자 다 틀려요. 생각이 틀리다고 여러분 너 이단이야 이럴 거예요? 아니죠.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적용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아름답게 나누시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리고 이 주관적 방법은요, 묵상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이것도 저는 좋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연역적이랑 기납적은 좀 반대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졸다가.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이 참 위로가 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다. 졸다가. 근데 지금 두기고처럼 마치 제가 성경에 두기고를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연역적 방법은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기납적은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써요. 기납적 성경 공부. 설교를 하시면요, 주제가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주보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알죠. 내가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알지. 목사님 오늘 저런 얘기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미 주제가 나와요. 이런 얘기 할 거.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1대지, 2대지, 3대지 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인의 주제를 증명해 내십니다. 좋은 설교죠. 그리고 결론을 내시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기납적은 반대예요. 이런 주제를 몰라. 무조건 성경 본문을 먼저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몇 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 보시니까 하나님 이래서 또 사랑이시네. 13절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은 이래서 사랑이시구나.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몇 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삶에 내가 연구하고 관찰한 말씀을 하나하나 쌓아 놓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가 있으면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된 글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역적, 기납적은 반대인데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연역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제가 기납적으로 관찰한 내용들을 모아서 연역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기납적으로 잘 관찰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가시면 설교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고, 주제별 성경 공부도 사용하시면 되고, 묵상도요 예전보다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기납적 성경 연구를 내가 한 다음에 그 진리 안에서 묵상을 하니까 다른 데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벗어나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관적 방법이요.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성령님께서 성경 구절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방법으로 얻은 진리는 반드시 기납적 방법에 의해서 검증되면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먼저 하시고 묵상하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연역적 방법이요. 전체 문맥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연역적 방법입니다. 이미 정해진 주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설교 때 많이 쓰는 거죠. 기납적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은 없어요. 본문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결론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피고요, 제가 하는 기납적인 방법은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 안에서 그때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역사, 그때의 문화, 그때의 언어를 배운 다음에 본문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성경 본문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성경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관찰을 통해서, 이 근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저번 3개월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4개월 전에 보여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연역적으로 전달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독수리 오형제라고 연역적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관찰을 해보자 이거죠. 얘네 다 독수리예요? 보세요. 여러분, 연역적인 이런 교육의 여러분 피해자예요. 다 이거 보고 독수리 오형제래. 관찰해 보자고요. 관찰, 기납적으로. 뭐예요? 다 독수리예요? 얘 뭐예요? 얘 독수리예요. 너무 빨리 가셨는데. 독수리. 얘는 매. 얘는 부엉이. 얘는 제비. 얘 백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게? 조류 오형제. 근데 보세요. 오형제예요? 예. 여자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류 오남매. 그렇죠? 근데 얘네 아버지, 독수리 오형제 예전에 보셨죠? 얘네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같아요? 안 같죠? 그럼 뭐예요? 오은남매죠. 조류 오, 기납적 성경 연구도 이렇게 할 거예요. 조류 오은남매. 근데 얘네가 진짜 조류예요. 진짜 조류예요? 뭐예요? 조류의 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찰을 잘해서, 나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로 알고 있는 게 많다고요. 왜냐면 들어가지고 그냥 듣기만 해요. 내가 관찰한 적은 없어. 많이 듣긴 들었어.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로 알고 있었는데 관찰해보니까 아닌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류의 탈을 쓴 오은남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요, 저는 기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서 바꾼 게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못하고 승천했어요. 엘리야가 못하고 마차 타고 올라갔나요? 승천할 때? 옛날 찬송가 230절 나의 사랑하는 책 있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 그 찬양 아시죠? 그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가다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기납적 성경 연구를 안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요, 해오리 바람 타고 갔어요. 병거는요, 이 땅과 하늘을 나누는 역할을 했어요. 병거를 타고 막 간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옛날 찬송 234장인데 이제는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바뀌었어요. 그 어머니가 공부를 하셨죠. 여러분, 어머니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병거 타고 올라갔어 그러면 안 돼요.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단다 얘야, 이렇게 해야죠. 뽀대나게. 그리고요, 법궤 안에 법궤 모세가 그 법궤를 받았잖아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돌판이죠. 십계명. 그게 맞아요. 근데 들었어요? 관찰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관찰해봤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에는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9장은 많은 학자들이 지금 얘기해요. 전치사 오류라고. 왜냐하면 구약에 한 4번 정도 그 법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법계 안에는 2돌판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요 만나 항아리를 갖다 놓을 때 안에 집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법계 앞이요. 지성소는 들어갔어요. 법계 앞에 놔요. 짱난지팡이도요 법계 앞에 놔요. 구약에서 4번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에서도 아마 전치사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주일학교를 배우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관찰을 계속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40년 동안 뭐와 뭐를 먹었다고 배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메추라기가 정말 40년 동안 먹은지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숙제. 만나는 40년 동안 먹은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SBS에서 이제 성경연구학교에서 저희는 9개월 동안 66권을 계속 공부를 해요. 5번씩 읽으면서. 근데 다 의문이 생기는 거죠. 메추라기를 계속 설교를 들어서 40년 동안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관찰해봐도 아니겠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요 850대 1의 전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초청할 때는 850명을 초청했어요. 근데 한 팀이 안 와요. 예, 그것도 저는 성경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850대 1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치? 850명을 초청하긴 초청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반밖에 안 와요. 예, 이런 것을 관찰을 통해서 내 진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딴소리 안 하고 오직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요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연애편지 많이 받아보셨죠?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 연애편지 많이 받았어요. 예, 제 아내한테. 근데 그 연애편지 받으면요 그때 지금은 뭐 저도 이렇게 뭐 듣지도 않고 막 그래요. 지금은 결혼한 지 12년 돼가지고 사랑이 많이 식었어. 근데 그때 처음 연애할 때는 이 연애편지를요 성경처럼 읽었다고요. 관찰, 해석, 적용 막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연애편지를 써주신 건데 우리도 그 사랑에 부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랑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이 정말 읽어지죠. 읽고 또 읽어지죠. 제가 어떤 자매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의 한 자매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찬송가 600곡이 넘는 곡들을 다 외웠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외워서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와, 그때 저는 이제 찬양 인도자인데 못 따라가겠던데. 그 열정을요, 그 사랑을요, 그 하나님 신뢰를 못 따라가겠던데. 그러니까 저는 말해요. 성경 연구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지름길 좀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절대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정치인들에도요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여러분 지름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남수 성경연구에서 5단계가 너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없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책만이 읽는다고 깨닫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진리 없이는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게 되려고. 그래서 이 성경을요 저희는 성경연구학교에서 5번을 읽어요. 9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5번, 5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읽겠죠,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을 5번 읽으면서 관찰을 하게 되고요, 예,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은요 원독자 해석을 해요. 바로 우리한테 가져오지 않고요
만약 바울 서신이다 그러면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처음에 오늘 빌레몬서를 배운다면 빌레몬서한테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빌레몬한테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만약 모세 오경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이 모세 오경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 그 원독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처음 이 성경이 써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죠. 이 적용이 이제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해석에서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져온 다음에 21세기에 나한테 가져와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성경 읽기, 관찰, 해석, 적용 이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요까지 이제 정리한 걸 같이 이제 실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죠. 기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라. 이 시간요 한 15초 정도만 근데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하게 빌레몬서 오늘 하나님 공부할 건데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해 주시고 스승되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15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에 들어가는데 기도한 다음에 첫 번째 읽기 방법은 이 성경책을 한 번에 끝까지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요. 예. 그래서요 빌레몬서는 쉬워요. 근데 창세기도 한 번에 읽어야 돼요. 계시록도 한 번에 읽어야 되고요. 우리 성경영어학교 학생들은요 가정이 있으면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딱 요청을 해요. 야, 2-3시간 동안 내가 끊지 않고 성경을 창세기 한 번 읽어야 되는데 오늘 좀 협조 좀 해줘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뭐 애들도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방에 들어가서 이걸 한 번에 끝까지 읽는 거죠. 예. 그리고 막 모르는 부분, 막 더 보고 싶은 부분 이런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 책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습 시간이니까 우리가 여기 제가 빌레몬서 1장을 준비했거든요. 다 같이 책 전체를 앉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빠르게 한번 읽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죠? 성경 읽기만 해도요. 근데 첫 번째 읽기에서는요, 뭐 진리를 캐내고 이게 아니에요. 전체의 분위기와 큰 그림이요. 분위기 아시겠어요? 큰 그림. 뭐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누구한테요? 빌레몬에게 누구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부탁하는데요. 이 정도만 파악이 되시면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큰 그림을 내가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기요. 두 번째 읽기는 자 이제 책상으로 돌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요, 이게 책이 다 색칠이 돼 있어요. 예, 저는 설교할 때도 언제나 이 본문에 다 색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칼라 코딩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칼라 코딩이라고 하는데 성경책에 색칠을 하는 시간이에요. 66권 동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인물이 내가 하늘색으로 칠했다. 그럼 66권 동일하게 하늘색으로 칠합니다. 그럼 성경책을 보시면 입체로 이렇게 떠올라요. 예, 인물, 장소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4가지나 5가지 펜이 있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5개,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색깔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좋은 색깔이요. 이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한 색깔로 칠하시고요. 그리고 인물이요, 인물. 사람 포함해서, 사람 이름 포함해서 뭐 형제, 예, 다 인물이 되겠죠. 인물을 얘기하는 거는 또 한 색깔로 칠하세요. 그리고 시간, 숫자, 이것도 한 색깔로 칠하세요. 그리고 장소,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반복과 대조를 또 한 색깔로 칠해보세요. 대명사는 저 같은 경우는 대명사를 따로 해요. 그들, 뭐, 너, 내, 그 인물만 하시고요. 나중에 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저는 색연필을 그래서 7개의 색칠하거든요. 대명사는 따로 합니다. 사도행전 대명사 관찰을 하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언제 전도여행이 투입되는지 알 수 있어요. 대명사 관찰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전도여행에 같이 안 다닐 때는요, 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누가가 조인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명사 관찰이 되게 중요하겠죠. 대명사 관찰만 해도 성경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숨 크게 쉬시는 분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저희 제주도 9개월 학교에서는요, 한 달 동안 이 시간을 가져요. 한 달 동안 간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시간.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익숙해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익숙해지면요. 원래 익숙해지지 않은 도구를 처음 사용할 때 힘들어요. 예. 익숙해지면 저는 이 칼라 코딩 없이 설교를 못합니다. 지금 본인이 하신 거 한번 맞춰보세요. 인물이요, 인물 뭐 있었어요? 바울, 그리고요 디모데, 또요 빌레몬, 또요 또요 아키포, 또 예, 오네시모도 있고. 내 집에 있는 교회 할 때요, 교회도 그 공동체를 얘기하니까 복수 좀 인물이 될 수 있겠죠. 예, 또 있나요? 예, 오네시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역자 명단도 쭉 나오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디모데, 빌레몬 자매 아비아, 병사들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종, 형제, 오네시모, 함께 갇힌 에바브라,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짧은 한 장짜리인데요, 명단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명단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혼자 사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서로 인사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같이 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바울은 혼자만 독불장군을 안 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만나면 또 다른 사람들 소개하는데 바울 서신서의 그 특징이에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장이 사람들 소개해요, 마지막.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교회와 교회 사람들을 계속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은혜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공동 저자로 디모데를 같이 소개하는 성경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요, 디모데가 차기 리더예요. 바울이 이제 늙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계속 연결해 주는 겁니다. 편지는 내가 쓰는데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공동 저자로 소개해요. 저는 은혜가 커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혜보다, 지금 새벽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 꿈을 컸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내가 누리는 은혜보다,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바울, 요시야,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한테 다 그 향기가 나요. 다음 세대를 향한 몸부림이 있어요. 이 시대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해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마다 제가 은혜가 있습니다. 장소요. 장소 두 군데죠. 세 군데 있는 사람 있어요? 내 집, 숙소. 또 있나요? 예? 떠나게 될 것. 예,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 떠나게 될 것. 예. 모르겠어요. 이거 기남자 성경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다 하시면 되고, 저는 이 두 개를 찾았습니다. 내 집.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래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자는 사도행전, 그런 대형 교회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요? 그런 건물이 있을까요? 물론 뭐 극장 그런 대형 건물이 있지만은요, 그 당시 교회는요 다 100%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골로새에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교회. 되게 중요한 관찰이죠. 이걸 통해서 빌레몬의 집이 모임 장소로 사용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 숙소를 마련하. 시간이요. 시간 뭐 있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또 나이가 많은 도 알 수 있죠. 또 갇힌 중, 그것도 시간 되죠. 또 이제는 전에는, 이것도 시간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나이가 많은, 갇힌, 전에는, 이제는, 잠시, 영원히, 이후로는, 이런 게 시간이 되겠죠. 색칠하니까 눈에 쫙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색연필, 제가 뭐 이렇게 뽀로로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닌데요, 뽀로로 색연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국 색연필. 저는 뽀로로 색연필. 제 성경 연구는 뽀로로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복이요. 반복 중요해요. 한 장에서 4번, 5번 반복한다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갇힌 5번 반복되네요. 내가 갇혀 있는 중에 지금 부탁을 하잖아. 좀 이런 느낌? 내가 갇혀 있잖아. 또 사랑이 반복되고요. 이게 빌레몬서에 중요해요. 그리스도 복음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요청을 하는데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랑과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받는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이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반복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죠. 예수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연합의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대조 볼까요? 대조는 뭐가 나오죠? 시간적인 대조가 나와요. 그래서 8, 9절에는요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어요. 바울이요. 왜냐하면 바울이 리더였거든요. 빌레몬에, 골로새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강구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오네시모의 상태죠.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억지같이 안 되고 자의로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해서 억지같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자의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시, 영원히, 종, 사랑받는 형제. 이건 오네시모에 대한 거죠. 대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대조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칼라 코딩, 두 번째 읽을 때 칼라 코딩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읽기는 뭐였죠?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거죠. 두 번째 읽기는요, 칼라 코딩이요. 이제 세 번째 읽기부터 저희가 BRI라는 걸 하는데, BRI 어려워 보이죠? 한국말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 해서 이거를 역사적인 배경을,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내가 빌레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BRI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책의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원독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게 쓰여진 시기가 중요해요. 쓰여진 시기를 알아야지 이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책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참고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관찰해서. 책의 저자가 누군지, 원독자가 누군지, 쓰여진, 칼라 코딩 하면 여러분 다 찾아내셨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쓰여진 시기가 결정되면요, 이때 쓰여진 시기가 AD 60에서 62년도구나, 옥중이었구나. 그러면 이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바울의 입장에서, 좀 더 빌레몬의 입장에서, 좀 더 오네시모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 21세기의 나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됐습니다. 21세기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에게 기록된 거예요.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어야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BRI는 그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공부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모세 시대로, 다니엘 시대로, 바울 시대로 돌아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BRI 실습하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 그냥 속으로 읽어보세요. 30년 전에 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 여러분 이거 관찰 해석 적용을 해보세요. 이거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사람은 저랑 같은 30년 전에 제 이야기예요. 제 일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해석하는 분 있어요? 해석이 안 되죠? 봐요.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인데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경기도 성남이 고향이에요. 경기도 성남 사람. 성남 사람. 근데 예? 성남이 고향이에요? 저번에도 계셨죠? 아니에요? 성남 어디세요? 저랑 모여요 이따가. 금강동. 여러분 모르시죠 이 대화를? 너무 반가운데요? 중동. 중동 제 나우발이었죠. 우리 또 만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상한 데서 만난 건 아니죠? 과거에? 예. 중동. 어디세요? 동생이세요? 친동생? 남매. 그렇구나. 중동. 중동 사람처럼 생겼어. 예. 중동 알죠? 전 금강동. 금강교회 다녔어요. 30년 전인데, 근데 이 해석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저랑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젊으셔서 그래요. 보세요. 이거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고요. 3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아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문화 지학적, 성남 사람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거 아세요? 근데? 성남에서. 예, 그렇죠. 일단 시간을 볼게요. 이상은의 담다디가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상은의 담다디 아시는 분? 80,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이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88년도입니다. 제가 88년도에 이상한의 담다디 노래만 나오면 우린 다 춤췄어. 이상한의 담다디 나오면. 두 번째는요, 이 망가기가 뭔지 아세요? 망가기? 비석치기. 우린 망가기라고 불렀어. 다방구 아세요? 다방구?
성남 사람 다방구 모르세요? 이건 저랑 네. 아닙니다. 저랑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우리 또래는 이 다방구 목숨 걸었어요, 진짜. 술래 잡는 거예요. 집이 있고 술래 잡는 게임이에요. 그 팀은 대댐지로 결정했는데 저는 대댐지로 알았어요. 경기도 성남 대댐지죠. 보세요. 대전 사람 어디 있어요? 대전 뭐예요? 봐요. 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대전은 우회시다리예요. 우회시다리. 전주 사람 있어요? 전주 사람 당연히. 전주를 제가 기억도 못해요. 하도 이상. 우회시다리가 아마 일본어로 아마 하늘과 땅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희 간사님 한 분 중에 삼척 사람이 있어요. 삼척에 탄강이 많아요. 거긴 대댐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탄강이 많은데 탄 이렇게 한대요. 문화적 충격. 부산 뭐라고 해요? 부산 댄디. 또요, 또 틀린 사람. 제주에서는요 하늘과 땅. 경기도 여주 제 아내는 엎어라 디퍼라. 네, 또 다른 거 있어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죠? 한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시간적인 간격과 문화적인 간격이 있을 때 해석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2000년 전 3500년 전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는 거는 좀 힘든 문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BRI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성경을 잘 본문을 관찰 해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선물이 걸린 깜짝 퀴즈를 하겠습니다. 깜짝 퀴즈예요. 자, 손을 들면요 제가 지목을 하면 말하세요. 그리고 이 조별대학입니다. 선물이 네, 선물 풍성화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눈에 떴어요. 안경.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문제 잘 보세요. 서민님 제일 먼저 눈에 떴어요. 예. 보시면 안 돼요. 땡. 정답. 자, 제가요 지금 이거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거 저 도와주러 오신 거죠? 여기 앉으신 거죠? 예. 지목을 해주세요. 아니요. 이쪽 저죠. 국정농단이 좀 생각나는데. 예, 공평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문제. 예. 지목하신 분. 노래 이름. 하나 더 있어요. 예. 지목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같은 조예요? 예. 오케이. 제 책임이라 이거죠? 요즘 감옥에서 다 그러더라. 제 책임이라고. 예. 오케이. 맞았습니다. 3번. 자, 4번 문제. 예. 정답. 예. 공간 같은 관점. 자, 5번. 예. 정답.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6번째. 정답. 대단한데요? 자, 7번. 여러분, 7번은 상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맞힐 수 있어요. 7번. 예. 땡. 정확하게. 예, 정답.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세 문제. 예. 정답.
성경 왕인데요. 그 다음, 자. 정답!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잘 보세요. 예? 기도. 여기. 정답. 자, 제일 많이 맞춘 조 어떻게 되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따 문제전수 만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밥을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상을 붙여준. 한국인에게 최고의 상이죠. 예. 자, 제가요 BRI 성경의 예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성경의 예를 알려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인데요.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지는 옷으로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걸 관찰을 해봤어요. 저희는 SBS 관찰할 때 이렇게 목록 적고, 이게 관찰 키예요. 이게 여자들의 단장, 이건 내가 적고요. 내가 2장 9절에서 관찰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1번, 2번, 3번, 4번. 관찰은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바로 나로 가지고 왔어요. 예, 성경에서 바로 나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들은 아담한 옷이 뭐예요?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된대요. 머리 따으신 분 있어요? 따은 머리로 교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금, 진주, 귀걸이 하신 분? 예. 목걸이 하셔서는 안 되고요. 값비싼 명품 옷이나 가방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걸 그냥 성경을 나한테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근데 BRI를 해가지고요, 성경을 원독자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겁니다. 본문이 원독자에게 의미하는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나한테 가져오는 방법이죠. 발견한 영원한 진리를 나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원독자 해석이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는요, 에베소의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화려한 장식과 옷으로 치장하는 부유한 여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섞어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평소에는 어떨 줄 모르는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한 사람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배려예요, 배려. 예.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더니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배려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 뜬구름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찬양팀인데 다른 멤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일찍 오겠다. 일찍 와서 팀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악기 세팅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한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BRI를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자예요. 저자. 누가 이 책을 썼는가? 칼라 코딩 했죠. 누구예요? 누가 이 책을 썼어요? 바울. 근데 근거를 대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1절에 바울 소개되고요, 9절에 바울 소개되고요, 19절에 바울, 이 짧은 책에서 자기가 저자임을 감사하게도 3번이나 표현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히브리서가 저자를 몰라요. 지금도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해도 짐작 가는 사람은 4명이 있는데 저자를 몰라요. 이렇게 한 번만 밝혀줬어도 쉽게 해결되는데 학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바울은 밝혔죠, 이름을. 그래서 또 편지를 쓴 관점이 1인칭이고요. 본문에 바울 자신이 편지를 썼다고 직접 소개한다. 그러므로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기납적 성경 연구예요. 그냥 바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절, 9절 몇 절에 의해서 바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내 원독자예요. 원독자, 수신자, 원독자. 원독자는 누굴까요? 칼라 코딩 해봤죠? 예, 빌레몬인데 빌레몬만 있지는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인데요.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래요. 아키포는 아들이고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으면 아키포가 또 나와요.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내 집에 있는 교회 공동체한테도 편지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빌레몬이 지금 바울에게 순종한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잖아요.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형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바울은 교회에도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용서와 사랑이 빌레몬이 먼저 본을 보임을 통해서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골로새 교회 전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신자는 빌레몬이 맞아요. 하지만 이 내용을 모두 교회들이 알아서 빌레몬이 정말 순종할 때 교회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고 교회들도 자기의 오네시모를 찾아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2인칭 대명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수 너도 사용하고요, 복수 너희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도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에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빌레몬 개인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졌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공동체에 쓴 것이죠. 하나 참고로 보면요, 빌레몬의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빌레몬의 교회,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 아비야, 아키모, 오네시모가 나오고,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시면 여기 아키포가 나와요. 또 오네시모도 골로새서에 등장합니다. 동역자도 똑같아요. 이런 것을 빌레몬서를 보고 골로새서를 봤을 때, 아,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구나,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가정교회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같이 데려갔을 거예요. 골로새에는 두 개의 서신서가 전달이 된 거죠. 골로새 교회에는 골로새서가 전달되고 빌레몬에게는 특별히 개인적인 부탁이 담긴 빌레몬서가 전달이 됩니다. 언제 쓰여졌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나이가 많았을 때고 갇힌 자래요. 갇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근거를 통해서 바울이 나이 많을 때 감옥에 있을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나이가 많은 갇힌, 아,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힐 때구나.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가 사도행전에서 몇 번 나올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한테 그러잖아요. 그거 어디 감옥이죠? 빌립보 감옥이요. 예, 빌립보 감옥. 근데 하루만 갇혀요. 옥문이 열리고 뭐 지진 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 감옥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감옥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2, 3일을 갇히고요. 그때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있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투옥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 사도행전에서는요. 근데 바울의 일생은요, 일생을 봤을 때는 디모데 후서를 쓸 때 한 번 더 갇혀요. 그때는 네로 황제가 미쳤을 때.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의 특징을요, 성경을 통해서 쭉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것도 다 찾아요.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걸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요, 빌립보는 하루가 적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간수한테 전화했고 특혜는 없었어요. 동역자는 신라였고 석방은 다음날.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랴 감옥, 로마 감옥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감옥과 이 네 감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이제 이 감옥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빌레몬서 안에 감옥을 보니까 글을 쓰며 보낼 수 있어요.
2절, 19절, 21절에 지금 막 편지를 옥중서실을 써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바깥 소식도 들을 수 있어요. 5절 보시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대요. 복음 전파, 가첸 중에서 나아나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 만들었어요. 석방,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숙소를 마련하라. 저희 칼라 코딩 하셨죠. 장소, 숙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숙소를 마련하라.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숙소를 마련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역자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그리고 가택 연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거를 따져서 이렇게 봤더니 빌레몬서와 1차 감옥 빌립보를 비교해 봤더니 특혜, 있음, 없음.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감옥은 특혜가 있었는데 1차 감옥은요 뭐 하루 동안 매만 맞다 나왔어요. 이 감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너무 짧은 기간이 있었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2차 감옥은요 2, 3일 짧은 시간이고 복음 전파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석방을 예견했다고 그랬죠. 숙소를 마련하라. 근데 여기는 가이사랴로 바로 호송됩니다. 이 감옥도 아니에요. 3차 감옥이요. 여기 가이사랴 감옥이에요. AD 58, 60년. 친구들의 방문 2년 동안 있었고요. 복음도 총독 부부에게 전합니다. 근데 석방을 보세요. 여기 석방을 예견했는데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도 아니에요. 4차 감옥을 보니까 로마예요. AD 60년, 62년 2년 있었대요. 친구들의 방문, 새 집에 거주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복음 전파도 했어요. 여기도 오네시모 있죠. 동역자들도 비슷해요. 그리고 석방을 예견했는데 2년 뒤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렇게 관찰해서 비교를 함을 통해서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감옥입니다. 그래서 AD 60년, 62년이 쓰여진 시기가 나오고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때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여진 시기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쓰여진 시기를 알아야지 이때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프린터로 제가 드렸어요. 빌레몬서는요 역사적 배경을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이때의 노예 제도요. 오네시모가 용서받기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걸 배우시면 됩니다. 야 빌레몬 용서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의 노예 제도의 특징 여러분 프린트물로 드렸는데 이때 노예는요 물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연장이었어요.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노예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잔인한 벌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 온도를 못 맞췄다고 짐승의 밥이 된 노예도 있고요. 뜨거운 물 온도 잘못 맞췄다고. 노예 직업 근데 집안일, 농장일을 주로 담당했으면 여러분 의사도 이때 노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노예였었나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노마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노마 전역에서 5분의 1이 노예였고요. 노마 도시 안에는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노예 시대. 노예 지위가 많이 향상되긴 했어요. 가정재산 소유도 가능했습니다. 로마의 법의 보호도 받기도 했어요. 가정의 유익을 가져오는 한 착한 노예로 취급도 됐습니다. 주인은 노예가 7년간 일했거나 30세가 되면 자유를 주기도 하고요. 이거 보세요. 주인에게 반역하는 행위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골로새를 떠나서 2000km 정도 달려서 로마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거든요. 근데 십자가 처형을 충분히 당할 수 있죠. 빌레몬서를 잘 읽어보시면 주인에게 또 피해도 크게 입힌 것 같아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도망간 노예를 잡는 추노요. 추노. 기구가 조작됐고요. 도망간 노예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도적질로 간주되고 다른 사람의 노예를 소유하는 행위는 엄한 벌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적용이 될까요? 바울이요. 바울. 도망간 노예에게 도움을 줬고요. 다른 사람의 노예를 소유하는 행위를 바울이 했습니다. 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노예들이 종교에 대한 자유를 가질 수 있었고 노예들도 종교를 가질 수 있었으며 예배 참석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예 생활을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노예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근데 2000년 전에 노예 제도는 심각했습니다.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해도 인권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노예법을 어겼어요.
빌레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합니다, 여러분. 수근수근. 빌레몬이 도망간 노예를 용서한대요. 도망간 노예를 살려주다니. 우리 노예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빌레몬도 그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벗어나서 나한테 피해를 입힌 노예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봐도요, 우리 주위에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아니면, 주 안에서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다 있어요. 저도 심각합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이런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오네시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그냥 주인에게 좀 피해를 입힌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를 보시면 그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약 1947km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인데 1947km를 2000년 전에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바울을 만나는데 변화가 됐어요. 내 신복, 내 아들 오네시모야. 꼭 돌아가야 할까? 지금부터 로마에서 잘 살면 안 될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목숨을 걸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빌레몬한테 간 거예요. 그 빌레몬이 그 글을 읽는 것이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생명을 건 겁니다. 바울의 격려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비아라의 마지막은요, 이 책의 중심 내용을 찾아요.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중심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근데 그냥 용서, 그냥 사랑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와 하이고요. 쓰여진 이유는 좀 구체적이에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얘기죠. 쉽죠. 빌레몬의 편지를 보낸 이유 오네시모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용서했어.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래요.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걸 썼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BRI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자가 누구신지, 원독자가 누군지, 또 그들의 상황, 노예 제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BRI를 본문 때문에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문을 저희가 원래 학교에서는 이거를 조별로 다 실습을 해요. 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시간은 없고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주요 인물이라는 관찰 키를 쓰고요. 나는 바울을 관찰할래. 그리고 이 한 개를 지어요. 1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난 바울을 관찰할래. 그래서 1장 1절 19절에 나오는 바울에 대해서 다 적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대요. 빌레몬의 동역자래요. 빌레몬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아키포와 함께 군사된 자래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동역자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한 절만 봐도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를 진행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갇혔을지라도 동역자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였고요.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강구하는, 저는 이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명하지 않고 사랑으로 본을 보여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나이가 많았고요,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자, 갇힌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를 사랑받은 형제로 대하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18절.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빌레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고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24절 소개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짧은 본문인데도 12개의 지금 관찰 목록,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저리 정리해 본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옥중에 갇혀 있는데 여전히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바울의 열정도 느낄 수 있고요. 동역자들에게는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고해요. 여전히 많은 동역자들과 일하고 동역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찰 내용이요,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원독자에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해석 질문을 하는데 이 목록이 원독자 누구예요? 빌레몬에게 의미하는 무엇인가? 예, 바울이 지금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럼 빌레몬은 이걸 뭘 느낄까요?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해석을요 4줄 정도로 정리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어 변함없이 헌신하고 동역자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바울의 모습에 빌레몬이 도전을 받는 거죠. 원독자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깨닫게 된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21세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죠?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을 때요 힘이 돼요. 동역자들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교회 동역자들 그리고 직장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억지로 섬기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국어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업적이 뭐 중요하겠어요? 예? 이 세상에서 막 이름 내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있는 동안 동역자들, 나에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 문장인데 강력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 삶을 움직여요. 이런 걸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복이요. 이제 몇 개만 할 거예요. 반복, 갇힘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갇힘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대요. 또 갇힌 중에서는 복음을 전했대요.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도 소개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는 거. 지금 뭐 도둑질하거나 자기가 뭐 범죄에서 갇힌 게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이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또 빌레몬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바울과 같이 헌신한 삶, 갇힌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살아야 함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본인도 헌신하여, 정말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하는 건 이거죠.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됨을 깨닫게 한다. 바울이 감옥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빌레몬, 너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 내용을 좀 강조하는 거죠. 같이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사람과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헌신의 대상,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헌신도 변함이 없어요. 사람 보고 헌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강력한 또 진리가 되는 거죠. 벽돌로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위한 바울의 호칭이요. 여러분, 바울의 호칭 되게 중요하거든요. 디모데는 형제라고 불렀어요. 디모데는 형제로 부를만 하죠. 디모데 좋은 사람이에요. 빌레몬도 동역자 형제라고 호칭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3번 오네시모를 뭐라고 호칭해요? 노예인데, 도망 왔는데, 큰 피해를 입혔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형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형제를 위해서 못 박혔다고, 똑같다고. 예. 그래서 이 비교가 이 원독자 빌레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원독자 빌레몬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 형제예요, 형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임을 알게 되고,
오네시모에 대하여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동등한 형제 자매라는 거. 아까 이따가도 소개할 거지만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차별을 안 한대요. 차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차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딱 차별이 생겨요. 머릿속에. 빨리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안 해요. 차별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차별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학력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의 재물 때문에 내 안에 차별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차별 안 합니다. 동등한 형제 자매. 빌레몬의 사랑이요, 저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레몬의 사랑을 한번 간단히 봤더니 처음엔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1절에 보시면. 근데 5절 보세요. 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도.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까지 줬대요. 근데 16절이 중요해요.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오네시모도 이제 네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사랑을 받는 자였지.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사랑 많이 줬지. 그리고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기쁨을 많이 줬지.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사랑할 때다. 이렇게 관찰되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요,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성도를 사랑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도 주었음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요 오네시모도 사랑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갈 때는 모르는 걸요, 관찰 제목을 가지고 차곡차곡 정리해 보니까 이런 진리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아, 내가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 주 안에서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고 제가 영원한 진리를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진리를 이 말씀에서 뽑아봤는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위하여.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반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복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원독자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져야 됨을 알게 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도, 그를 형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못해요. 주 안에서 가능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못합니다 진짜. SBS 간사들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66권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도 다른 성향 때문에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럴 때마다 나아가는 거죠. 전 못합니다. 주님 더 사랑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내가 오네시모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오네시모예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오네시모임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그리스도, 이 짧은 한 장 속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오네시모의 변화. 가진 중에서 낳은 아들이고요, 전에는 무익했고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했다. 그는 내 신보, 바울이 동역자로 삼고 싶음. 빌레몬이 영원히 함께할 자, 종 이상으로 사람 먹는 형제로 둘 자. 보면요, 오네시모가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된 다음에 유익하고 그 신복이고 동역자가 되고 영원히 함께 알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빌레몬이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용서하고 너 저리 가, 이제 내 눈앞에 나 용서했으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만,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원독자 빌레몬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 같이 오네시모도 복음을 통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 안에서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다음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95년도에 도미티안 바케트 순교가 돼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요, 나도 살려요. 그리고 상대방도 살려요.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지도자 오네시모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용서와 사랑이 빌레몬도 살리고 오네시모도 살려서 정말 둘 다 정말 훌륭한, 둘 다 순교했어요. 순교하는 1세기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변화됐다는 것을 바울이 3번씩이나 대조로 강조합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잠시 너를 떠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영원히 두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래요. 그리고 종 이상으로 대하래요. 어디까지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용서하고 저리가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같이 형제로, 동역자로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 강조하다는 것이죠.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영상을 제가 하나 보기 전에요,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되게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제자도, 오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침에요. 근데 이거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이 제자의 길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죄를 가지고 나한테 와.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한 번 갔는데 10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안에 7번이나 나한테 똑같은 죄를 가지고 와요.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놀리나 나를? 근데 용서하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7번이나 똑같은 죄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을까? 하실까요? 예수님 용서하시죠. 이렇게 하루에 7번 우리가 죄를 짓고 찾아가더라도 이미 태초에부터 또 십자가에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이거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근데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요, 이런 성품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 그래서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 못할 사람 수시로 계속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 그 사랑과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오네시모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차별이 나타난다면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용서와 사랑, 주님의 마음을 좀 저희가 좀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오네시모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용서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이고요. 빌레몬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지금 잠깐 보고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AD 60년경
당시 노예는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로마의 보편화된 신분제도였으며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노예를 향한 주인의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어서 물건을 사고 팔듯 노예 매매가 빈번하였고 노예의 생사도 주인에게 속하였기에 하차는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혹독하고 억울한 대가를 치르는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노예제도 속에서 브리기아 출신의 노예들은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나거나 주인의 가족들 중 누군가를 살해하고 달아나는 등 주인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잡히는 날에는 탈주자라는 의미의 F자 도장이 이마에 찍히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 사회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옥중에서 쓴 서신들 중 하나인 빌레몬서를 각색하여 노예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극화한 것으로 신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 사랑을 노래한 사랑과 용서와 소망의 서신입니다. 오네시모 이야기 원제 빌레몬서. 내가 골로새를 떠나 로마를 향하는 배에 올랐을 때를 추억합니다. 내 고향 골로새는 먼 이웃나라가 되었고 아무런 구속도 없는 머나먼 이방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상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야호! 이것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구나.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나는 내 자신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의 신분이 발각되는 날에는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골로새로부터의 탈주에 성공하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사를 하고 싶어도 로마 시민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일자리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저리 가지 못해? 귀찮게 굴지 말란 말이야. 어떡하지? 훔쳐온 돈도 다 떨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장 바닥에 나가 몰래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먹을 것을 은밀히 빼돌려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습니다. 저놈 잡아라! 도둑이야! 잡히면 모든 게 끝장이야.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저는 매일 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악몽에 시달렸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네, 혹시 그 소식 들었나? 그 바울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러게. 최근에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하던데. 바울?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아, 그분 바울 선생님. 내가 골로새에 있을 때 자주 주인님을 찾아오시던 그분. 노예인 나에게도 종종 웃어주시곤 하셨지. 주인님도 바울 선생님 앞에서는 온순한 양처럼 조용히 말씀을 경청했었어. 나도 그분 말씀을 듣긴 했지만 로마로 도망갈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분을 찾아가 볼까? 아니야, 날 주인에게로 돌려보낼 거야. 에이, 여기서 굶어 죽으나 잡혀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한번 가보자. 저 바울 선생님을 찾아왔는데요.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넌 누구냐? 저는... 다행히도 바울 선생님은 셋집에 가택구류만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분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아니, 이게 누군가? 자네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예,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여긴 웬일인가? 아, 우리 형제 빌레몬이 보냈나 보군. 아닙니다. 사실 전 주인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발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군. 그런 일이 있었군. 그런데 자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나?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이야. 그분을 몰랐을 때 난 유대교 신봉주의자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들였지. 그들 대부분이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넘겨주었어. 그리고 그 전사 같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숨을 거두실 때도 난 그분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가편 투표를 했었다네. 어디 그뿐이었겠나. 모든 교회들의 씨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남자, 여자, 노인, 심지어 어린애들까지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다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네. 난 소경이 되어 3일을 암흑 속에 갇혀 있었다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 난 그분을 분명히 보았어.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계신 그분의 모습을 말이야. 게다가 그분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네. 그분 때문에 난 모든 것을 잃어도 기쁘고 그분 때문에 난 죽음도 두렵지 않네. 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런데 오네시모, 이 예수님이 바로 자네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걸세. 네? 내 죄 때문이라고요? 저는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깊이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바울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난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참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노예였지만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유인이었습니다. 난 매일 바울 선생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바울 선생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오네시모, 이 편지는 자네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네. 골로새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겠나?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노예가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긴 몸이었기에 어떠한 처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설령 십자가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형제 빌레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인 그대에게 문안하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자네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네. 주님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자네의 사랑과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이지. 이제 나는 자네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하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네에게 담대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하네. 자네에게 하고자 하는 부탁은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주라는 것일세. 오네시모가 전에는 자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자네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네. 나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머물러 두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나를 시중들게 하고 싶었지만 자네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그를 보낸 걸세.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한 형제로서 자네 앞에 서게 된 거라네. 자네가 나를 영접하듯 그를 받아주게나. 만일 그가 자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물건을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에 달아놓게나.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네. 빌레몬, 나는 자네가 틀림없이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순종할 것을 믿고 있다네. 자네 또한 내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가 아닌가. 자네가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오네시모에게도 거저 주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네와 골로새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네. 필레몬은 이러한 바울의 제안에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짧고 개인적인 내용의 서신은 가치 없던 한 사람. 전 빌레몬서를 공부를 하면서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66권을 축약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당장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죠. 빌레몬서가 이게 66권의 책 중에 저희 제주 SBS는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하고 실습하는데 저희 소그룹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그분은 이제 혼자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안동 분이세요. 근데 끝까지 공부해서 미국까지 가서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유명한 상담 박사님이세요. 근데 평생 아버지를 용서를 못했어요. 나 공부 안 시켜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은 공부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또 엄청나게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를 해야 되고 동생한테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첫 책, 66권의 첫 번째 책, 빌레몬서 책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동생한테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 몇십 년간의 그런 묶여있던, 용서를 못해서 사랑해서 묶여 있었는데 이 풀리고 자유케 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나눠주셨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이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희생과 사랑과 본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막 큰 집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차별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고,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마음으로, 그 용서와 사랑받은 그 마음으로 여기 나온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때요, 오네시모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 또 용서받을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 짧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게요. 주님, 지금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본인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지금도 너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네시모의 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함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함을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오네시모에게 내 사랑, 내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홀려보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빌레몬과 같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많은 회복된 오네시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